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입니다. 시편 107편 33절. 주께서 강을 사막으로 물이 나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바꾸셨다. 또 주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바꾸시고 굶주린 자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니 그들이 살 성읍을 세우며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경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매우 번성하고 가축도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33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리적인 면을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을 사막으로 물이 나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다. 하나님 떠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강이 흐르고 샘이 나고 또 농사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도 사막과 같은 곳으로 마른 땅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농사할 수 없는,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처음엔 여기가 참 좋은 곳이었는데,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강이 사막으로 바뀌기도 하고, 샘이 마른 땅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오늘날 참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직장도 있고,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모든 면이 다 좋은 곳이었는데 살기 힘든 곳으로, 여기서 살기 힘들겠다. 그 인간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살기 힘들게 살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신명기 29장에도 보면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요 29장 21절부터 보시면, 신명기 2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한 축복이 있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가 있다.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의 뒤를 이어 일어나는 너희 자손들의 다음 세대와 먼 땅에서 온 외국인이 그 땅의 재앙들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게 될 거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노여움과 진노로 뒤집어 엎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기에서 풀도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로 뒤집어 엎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기 좋아요. 예. 살기 좋은 줄 알고 간 거죠. 마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으로. 모압 땅에는 기근이 없다. 살기 좋다. 거기에는 걱정이 없다. 모압으로 가자. 일시적인 도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갔지만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오미하고 과부들만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여기 지금 강이 있지만 강이 사막으로 바뀌고 샘이 있지만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왜 34절에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악함 때문에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바꾸셨다.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는데 소금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35절에 또 주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바꿔주신다. 믿음으로 살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마른 땅은 물이 나는 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니 그들이 살 성읍을 세우며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경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매우 번성하고 가축도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좋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진리를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신학교를 선택하는 거, 교회를 선택하는 거,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선택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좋은 곳을 찾아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하면 그곳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좋은 곳을 찾아가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사막이다. 여기는 마른 땅이다. 여기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에서 너 나가라, 해고 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오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직장,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스카우트가 될 수도 있고
예,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들이 사는 건 다 마찬가지인 거다. 어떤 직장은 가면 그 자리에 한 달 있다가 나간 사람, 3개월 있다가 나간 사람, 거기 그 자리는 계속 사람이 바뀌는 자리가 있어요. 못 견디는 자리. 예.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잘 버팁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거기서 다 인정을 받아요. 야, 좋은 사람이었다. 사장도 좋아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병희 목사님은 그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에게 좋은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은 좋은데 시어머니가 무서운 시어머니 만난다. 또 뭐 집안이 좋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찾아가봤자 나중에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믿음이 있는 사람 만나면 거기 가서 믿음 지켜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좋은 남편이 되고 시어머니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데 찾아가 봤자 다 마찬가지다. 예. 크게 다를 게 없다. 39절에 그들이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수가 줄고 비천하게 되었을 때, 예, 어려운 일이 많네요. 압박받죠. 재난이 있죠. 우환이 있죠. 그러니까 점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0절에 주께서 귀인들을 멸시하고 길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지만 거기서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시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자기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고 낮추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아, 이거 어디로 가면 좋은가?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 북쪽으로 가야 되느냐? 남쪽으로 가야 되느냐? 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41절에 가난한 자는 공경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키신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 물론 고통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성도라도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곤경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올바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올바른 사람은 누군가요? 진리 편에 선 사람이죠. 의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은 진리 편에 선 사람, 의의 편에 선 사람. 올바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게 참 좋은 거죠. 예.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고, 또 작은 거 있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거. 예. 그렇지 않아요? 한 끼 식사에 감사하고,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때 감사하고, 밤새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요? 밤새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 인사, 어른들께 인사, 아침 문안 인사 있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보면, 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리잖아요. 아예 밤새 잘 주무셨어요. 예. 저녁에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니,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아니, 건강했는데 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그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 식사 잘하는 거, 그래 하나하나 다 감사하잖아요. 벌써 지금 어둑어둑한데 밖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 저 새들이 그 노래하는 소리가 참 너무 참 좋습니다. 예. 새들이 운다 그러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 못하고 소가 운다, 새가 운다. 왜 운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 그러죠. 새가 노래한다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작은 것에 감사하게 돼요. 올바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악인은 모두 그 입을 닫는다. 악인이 입을 닫는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편에 서시고 성도 편에 서시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도와주시는 걸 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43절에 지혜, 바른 통찰력, 진리를 깨닫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일들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애를 깨달아라. 이런 일들을 주의해라. 예.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고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사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사망의 그늘에 살면서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다 마음이 낮아져 겸손해지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노때문 깨트려 주시고 쇠빗장 꺾어주시고 또 허물과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고쳐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또 배를 타고 밖에 바다에 나가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재난으로 인해서 영혼이 녹아내릴 때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시셨더니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폭풍이 잠잠하게 되고 조용하게 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보고 여호와의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하루 삶과 조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강이 사막으로 변하고 샘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사막이 물 웅덩이로 바뀌고 마른 땅에서 샘이 나고 그것이 옥토로 바뀌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박토인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아브라함은 박토이지만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롯은 옥토인 줄 알고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